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80세 된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설명이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4절에 보면 모세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하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명령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명령에서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되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존경을 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물론 그의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가 본래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그러면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진적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점진적이라는 면이고 두 번째는 계시라는 면입니다. 우선 점진적인 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살았던 80년은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평생의 그의 삶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섭리 가운데 태어났죠. 왕궁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을 모르는 삶을 8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 계시라는 말의 두 번째 측면은 계시라고 하는 면인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탐구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가 그렇습니다. 파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호기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별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며 불경건한 사람에게는 아예 전혀 계시하시지 않는다.
이건 사실이에요. 오늘도 참으로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만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거예요. 지난주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평생 바라던 것을 못 이루던 걸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더 대단한 거예요. 왜냐?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꿈꾸었던 꿈, 그런데 결코 이루지 못했던 꿈, 그 꿈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꿈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꿈. 그러므로 이것을 이룬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쪽에 속하는지 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신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엄청난 꿈을 결코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첫째 특징은 인도함 받을 자가 인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도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인도함을 받을 자가 인도하려는 경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인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도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불가능해요. 결코 좋은 꿈을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대항했던 많은 지도자들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대표적으로 나서던 고라 같은 경우 오히려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인도함을 받을 자가 인도하려고 하다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 둘째의 경우가 있는데 인도자의 자격이 있지만 자신의 뜻으로 인도하려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인도하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왕이 돼지를 훈련시켜가지고 양과 같이 좀 깨끗한 짐승으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달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돼지가 있는 곳에 함께 넣어봤더니 금방 더러운 진흙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아직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조금 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한 신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돼지를 양처럼 만들겠습니다. 꿈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 신하한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돼지를 받아가지고 돼지의 심장을 꺼내고 꿈입니다. 양의 심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를 진흙 있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모양은 돼지인데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더 이상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왕이 너무도 신기해서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왕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그 심장을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훈련이나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구나. 당시에는 심장 이식 수술 같은 것은 하지 않는 때였죠. 그래서 왕이 돼지 훈련을 단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모두 자기 뜻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돼지가 양처럼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셋째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때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때란 자기가 하고 싶은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어떤 남자가 기차역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차표도 사지 않고 기차역으로 들어가서 여권을 붙잡고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5시 30분 발 열차는 언제 출발합니까? 여권이 답했습니다. 시간대로 5시 30분에 정확히 출발합니다. 그 남자가 다시 묻습니다. 교회 시계는 5시 27분이고 은행 시계는 5시 28분인데 도대체 어느 것을 믿으면 좋습니까? 그러자 여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느 것을 믿던 건 당신의 자유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5시 30분 발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남자가 깜짝 놀라서 역의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계는 5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기차를 타려면 기차역에서 기준으로 삼는 그 역의 시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저분의 때는 어떻고 이 사람의 때는 어떻고 내 때는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혹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인도하려고 하는 교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주도권을 잡겠다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에 진짜 좋은 꿈 절대로 이루지를 못해요. 또 인도할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은 없는가? 그런 분들도요, 진짜 큰 꿈 절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인도할 자격이 있어요. 바른 뜻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교만은 없는가? 이런 분들도 절대로 큰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은 삶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던 분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이 역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순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원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큰 무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를 따라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수백 년 동안 못 꾸던 성취하지 못하던 꿈조차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6.1 전쟁,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죠. 요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수장이던 베긴, 그분한테 미국의 제리 포웰 목사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이스라엘이 막강한 아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베긴 수장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좀 이상하죠? 앞으로 가야 전쟁을 할 텐데 뭐 뒤로 가라는 건가? 진격 명령을 안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 대신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자 백인 수상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총 쏘고 있는데 나가라 그러면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나갈 테니까 따라와라 해야 따라오지. 맞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은 인도자, 지도자에게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됐을 때 자신의 뜻 혹은 많은 사람들의 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후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우선 그렇게 할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능력을 이후에 보여주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인 1920년 아르메니아가 공산 러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종교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네리먼 남작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작이 복음을 꾸준히 전했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작을 보면서 어떤 간수가 비웃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그리스도는 너무 무력해서 당신을 감옥에서 구해내지도 못하지 않소. 그랬더니 남작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당신 말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간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 무지릅시다. 내가 만약 당신에게 이 감옥에 들어와서 갇힌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밖에서 부탁했으면 들어주겠소? 그랬더니 간수가 말합니다. 물론 안 될 일이요. 그러자 남작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그분께서 나를 여기 갇힌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데려오신 것이요. 당신은 사실 내 전도를 위해서 내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요. 말 되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이었기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셋째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른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려고 한번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실패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때 40년 전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 40년 전에 그는 공주의 아들이었고 장군이었고 똑똑하고 세력이 있고 인맥이 있고 대단한 존재였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집이 다 잃어버리고 양이나 치고 있고 늙었고 힘도 없고 인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하던 꿈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돼요. 내 때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모세의 80년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달을 수 없는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차원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양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의 신분과 교육 정도로 볼 때 매우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양을 치다가 만난 겁니다. 우리도 때로 이름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특별히 얻어야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길잡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는데 모세는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이런 말까지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 겸손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부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특이하게 대체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적은 사람입니다. 힘들 때도 겸손할 줄 모른다면 잘 될 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앞을 모를 때 철저하게 겸손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의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모세는 하나님께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크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표직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언어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네 형과 함께 가면 된다. 저는 이게 참 특이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달변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변인이 잘해주면 돼요. 그냥 단순히 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모세는 자신에게 닥칠 도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한 후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앞이 막막한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교훈, 특별히 겸손의 교훈을 배우고 부르심 앞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신학자를 취재하기 위해서 여러 기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당신의 신학적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이분의 글을 보면 굉장히 많고 또 대단해요. 그런데 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세계적 신학자가 이 질문에 굉장히 단순한 말로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찬송가 563장의 첫 내용이에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러면서 찬송하다라 합니다. Yes,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게 가장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도 바로 그겁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 모세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주님. 모세와 이스라엘은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래서 그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못 이뤘던 꿈을 성취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